네, 할렐루야. 오늘은 7월 18일. 오늘은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혹시 잘못된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모양인데 절대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하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1992년에 10월 1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휴거된다 하는 주장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엄청나게 미혹했던 그러한 소위 다미 선교의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 지도자는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고 또 휴가된다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를 따랐고, 성도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조인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도 거기 잘못된 그런 주장에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보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만 제대로 보고 믿었더라면 그러한 잘못된 이단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참 피해를 많이 보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휴거되고 우리는 끝난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하늘나라 천국으로 간다 이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지 않고 지구를 떠난다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도 팔고 재산도 정리하고 또 직장도 그만두고 며칠 있으면 예수님 오시는데 직장은 뭐라 다니냐 이러고, 그 다음에 학교도 안 다니고 학생들도 그냥 학교도 안 다니고 많은 돈들을 갖다가 다미선교에 바쳐가지고 이장님 목사가 그 당시에 거둬들인 돈 헌금만 한 34억 원이 됐다고 그래요. 현재 가격으로 하면은 근 80억 정도 되는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보면 어떤 사람들 한 4명이 한 6억 5천만 원을 그 당시 헌금했고, 1,000만 원 이상 헌금한 사람이 30명이 넘어 있고, 하여튼 전 재산을 팔았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텔레비가 중계를 하고 난리가 났죠 그 당시에. 그래서 옷도 아예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 오실 때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그걸 승천복이라는 옷이라고 해가지고 승천한 옷을 입자 그래가지고 하얀 옷을 입고 준비했고 모여가지고 열광적으로 찬송을 하고 유언장까지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옷도 태우고 그냥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첫째는 그게 한국의 전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사건이고, 이 1992년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물론 거기를 따라갔던 추종자들이,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았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크게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정말 성경이 믿을만한가, 예수님이 믿을만한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후에 믿음에서 떠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참 많은 교인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아주 악한 사탄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휴거라든지 종말이라든지 예수라든지 하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환멸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고 전도를 받지 않는 그러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과 발전과 전도에 막대한 그런 피해를 주었던 그런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이것을 따라가다가 그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따라갔기 때문에, 제가 알던 저랑 같이 신학 공부를 했던 목사님도 이 다미선교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자기 교인들 데리고 같이 이 일을 참여하다가 교인들 나중에 다 시험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안 왔으니까
뭐 더 이상 뭐 그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그다음에 뭐 성도들은 뭐 다 그냥 믿으면서 떨어져 나가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 목사님은 제 친구인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심지어 뭐 피켓을 들고 예수님 10월 28일 오니까 준비하라 그러면서 에집트 카이로까지 가가지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건을 볼 때 야 이거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오늘 첫째는 너무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휴거되는 거지. 휴거에 대해서 영어로나 어떤 사람 뭐 성령으로 뭐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말하거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보냈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러더라 뭐 이런 거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다미선교회도 이장님 목사가 그런 운동을 벌였던 것은 그 당시 뭐 중학생이고 고등학생 되는 남학생의 뭐 환상 속에서 예언을 받다고 해가지고 그 예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어를 받았다, 말을 받았다 이런 거. 이 뭐 성경하고 여러분 어떤 예언과 어떤 그런 뭐 환상을 보더라도 성경과 어긋나면은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거 아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려면 그 전에 분명히 일어나야 될 일들이 먼저 있다, 징조가 있다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그 성도를 미혹하는 그런 그 예수님 재림과 휴거에 대한 그런 잘못된 주장들은 한국만 있는 거 아니라 미국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1844년에 뭐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뭐 미국에서도 흰옷을 입고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2012년에도 마얀 캘린더라고 해가지고 마야 사람들, 그 중남미에 있는 마야 사람들이 믿는 그 달력, 그 달력이 5125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 달력에 보면 2012년 10월 21일 날 달력이 끝난답니다. 그래서 2012년 10월 21일이 지구의 종말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또 많았어요. 그날 예수님 오신다 막 이런 사람들. 혹은 2015년에 블라드문 프레딕션 해가지고 달빛이 핏빛으로 변하는 날이 오는데 그날이 예수님 오시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또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블라드문 띠어리라는 것은 성경에도 나오죠. 달이 핏빛처럼 변하고 뭐 해가 어두워지고 뭐 별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그날 정말 2015년에 달이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변했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또 그 이후에 2018년에 플래닛 X 프레딕션 해가지고 그 소행성 플래닛 X라는 것이 지구랑 충돌한다 그래가지고 그날이 지구의 종말이다, 예수님 오신다 뭐 이러면서 또 많은 사람을 유혹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잘못된 종말론에 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참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전도를 막고 하는 나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참 일어나는데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오늘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런 데에 의해서 주의 날이 이뤘다 그래가지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주의 날,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들이 있다. 이 일이 일어나야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야 될, 반드시 일어나야 될 한 6가지 정도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3절에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맨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배교입니다. 배교라는 것은 교리를 배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믿었던 우리 기독교 교리, 중심 교리들을 배반한다는 거죠. 배신하고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 일이 있을 것이다. 배교라는 것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성경에 나타난 동정나 탄생을 부인한다든지, 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다든지, 혹은 뭐 성경의 모설, 성경은 오류가 없다 하는 것을 부인하고 성경도 오류가 있다 뭐 그런다든지,
지옥이라는 건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느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성도들을 잘못 인도한다든지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성경 분명히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천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외에도 다른 길로 가면 갈 수 있는 천국 가는 길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된 교리를 믿는 거 이게 배교거든요. 첫째, 전 세계적인 대규모 배교 현상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예수님 재림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아직 출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몰라요. 예수님이 오늘 밤에 자다가도 오실지 몰라요. 준비하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올 수 있고 내일도 올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지 않았고요. 대규모 배교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어날 일은 4절에 그가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즉,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숭배하는 사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주장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하라, 그런 일이 벌어져야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그날 이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즉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건축이 돼야 됩니다.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킨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지만 성전은 아무데나 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에다가 지금 모리아산에다가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 자리에는 불행하게도 그 사이에 유대인들이 떠난 사이에 무슬림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다가 황금사원, 영어로 Dome of the Rock, 그 Dome of Rock이라는 그런 그 성전을 세워놨는데요. 이슬람의 교리에 하면 그곳이 바로 모하메드가 승천한 곳이라는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헐 수가 없어요. 만약 이것을 헐어버리고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면 그럼 뭐 전 세계 아랍 그 무슬림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뭐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미국과 영국 이런 나라들이 참여할 것이고 그러면 세계대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다 이거죠.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성경 말씀에 하면 먼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일어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요. 그 성전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냥 뭐 오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지도자가 돼가지고 말하자면 세계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고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이런 것을 일으킨다는 그런 말씀을 나오고 있습니다. All kinds of counterfeit miracles, signs and wonders. 놀라운 일들, 표적, 기적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적그리스도가 그냥 뭐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기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같이 보이기 위해서, 메시아처럼 거짓으로 속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signs and wonders,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여러분 예수님 재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적그리스도를 먼저 강림하시면서 제일 먼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강림하시거든요. 이 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느니,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입니다. 불법한 자,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그를 죽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미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야 될 일들이 있어요. 즉 첫 번째는 배교, apostasy, 그다음에 불법의 아들, son of lawlessness, 불법의 아들 출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해야 되죠. claim to be God. 그다음에 이 사람이 signs and wonders,
표적과 기적을 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Jesus killed him. 예수님이 그를 죽이는 일,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벌써 오신다, 미치라 오신다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에도 뭐 정확하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첫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져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거시엄 솔로몬이라는 랍비가 있는데 이 사람이 템플 마운트 페이스풀이라는 성전 재건축 운동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1990년 10월 달에 예루살렘에서 큰 그 행진했습니다. 행진하면서 We should lay the cornerstone for the rebuilding of the temple. 그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코너스톤 주춧돌을 먼저 놔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것 때문에 많은 아랍 사람들이 막 그 돌을 던지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경찰들이 총을 발표해가지고 한 21명 정도 아랍 사람들을 죽였다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단체 외에도 한 5개 정도의 다른 단체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제사제도를 다시 시작하자, 동물 희생 제사제도를 시작하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 건축을 열심히 지금 추구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성전 건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참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1983년에 히브루 유니버시티,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죠. 거기 대학 교수인 애셔 카프만이라는 박사가 Biblical Archaeology Review, 성경 고고학지라는 잡지에다가 논문 하나 발표했는데 그 논문 제목은 Where the Ancient Temple of the Jerusalem Stood, 고대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었느냐 하는 논문입니다. 1983년 3월에 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의 내용에 하면 고대 솔로몬 성전은 지금 현재 아랍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황금 사원, 즉 그 사원, 그 Dome of Rock, 그 Dome of Rock이 정확하게 있지 않고 고대 솔로몬 사원은 지금 황금 사원보다 한 북쪽으로 100야드 정도 떨어져 가지고 원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누가 나와가지고 뭐 유럽 사람이나 누가 와서 미국 대통령이나 잘 교섭을 해가지고 아랍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야 이러지 말고 유대인들이 니들 성전 옆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좀 허락해라 이래가지고 뭐 무슨 보상을 해주면서 잘 협상하면 100야드 정도 차이를 나는 곳에다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된다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리라.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후에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그 민족이라는 것은 나라가 아니라 그 종족들을 말하죠. 종족들에게, 모든 종족에게 다 복음이 전파돼야만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종족, 전 세계적으로 종족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볼 때 종족으로 따지면 세계에는 한 12,000개 종족이 있고요.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된 종족은 약 9,0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00개 종족만 더 복음이 전파되면 온 민족에게, 온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결과가 있게 됩니다. 뭐 굉장히 지금 빠르게 온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도 코스타리카 산중에 있는 까베카르 인디안 종족, 뭐 종족이라고 하면서 산 속에 있는 사는 민족인데 한 5,000명 정도 되는 종족인데 까베카르족이라고 합니다. 그 종족은 원래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는데 박성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곳에 지금까지 뭐 12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세계 그 이벤젤라이제이션 리뷰 같은 그런 잡지에 이제 까베카르 인디아는 미전도 종족에서 제외했습니다. 하나하나 종족들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뭐 3,000개 정도 그 종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참 기적적인 것은 먼저 뭐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고 뭐 이러기 전에 먼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고토로 회복하고 옛날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사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진 이후에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1900여 년 정도 세월이 지났는데 다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세운다 하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정말 일어나가지고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건국되잖아요. 유엔의 승인하에. 이건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예언의 성취죠. 아모스 9장 14절 15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문을 건축하며 거주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그들이 이루어졌잖아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밟힌다 그러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 와서나 이방인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예루살렘 땅을 막 밟아버리죠. 그 이후에 1967년 이스라엘이 1948년에 이제 독립하고 나서 1967년에 소위 그 유명한 6.1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해가 요르단이라는 나라로부터 예루살렘을 그 이스라엘이 뺏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방인에 밟히지 않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1967년에 6월 전쟁을 끝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됐는데 정확하게 1897년 만에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방인에게 밟히지 않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은 너무 놀랍죠. 그래서 그날 전쟁이 끝나고 요르단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다시 찾는 날 셜롬 고렌이라는 유명한 랍비가 전쟁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통곡의 벽으로 가가지고 쇼파라는 악기를 불면서 메시아닉 에이지, 메시아 시대가 개막되었다 그런 선포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성경에 보면 또 그 적그리스도가 출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탄은 참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사탄은 항상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기 원했습니다. 심지어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자기를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소원, 사탄의 소원처럼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그가 와서 많은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경배를 받게 된다 그런 거죠. 이 사람은 세계적인 정치 경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유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976년에 할리우드에서 오맨이라는 그런 그 영화가 제작됐습니다. 그 영화는 앞으로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올 적그리스도에 대한 영화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자라고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며 그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지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미국에서 영화 개봉된 지 일주일 만에 그동안 미국에서 상영된 모든 영화가 벌어들인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얘기인데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의 지도자가 된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나오죠.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족속, 방언, 나라, 백성을 다스린다는 건 전 세계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겠다. 666 표를 받게 해가지고 표가 없는 사람 매매 상과를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666 표를 받게 한다. 이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 출현을 얘기하죠. 이 적그리스도 출현해가지고 엄청난 참 그 당시에 국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어마어마한 영웅이요, 그 다음에 기적을 하는 자로 추앙을 받다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그 다음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사건들, 즉 중요한 것들이죠. 배교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려면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세워지고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 재건축,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숭배하라 그러는 이 일,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그를 죽이시는 일, 뭐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오시는 거지, 그제야 예수님이 오시지, 예수님이 뭐 아무 때나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도적같이 오시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물론 도적같이 오시지만 너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얼마든지 앞으로도 잘못된 그런 그 교리,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 유혹하는 그런 사탄의 활동이 또 시작될 수 있어요.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뭐 잘못된 사람들을 통해서 뭐 이혼 받았다 뭐 이러면서, 절대로 그런데 흔들지 마시고 진리에 서서 진리를 굳게 지키면서 잘못된 그런 주장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